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가르쳐 많은 분이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 믿는 신앙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이나 성령의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불같이, 바람, 기름, 생수같이, 즉 도장같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10사람, 100사람이 변화받고 구원받아 천국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받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불같은 성령 받지 않고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고요. 지키기가 어려운데 발전하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믿음에서 퇴보를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발길을 중단합니까?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교회들이 집회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같은 성령을 받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말이에요. 주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한 말씀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12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던 중에 오순절 날에 12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결과였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구름 타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이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던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
초대교회 120문도가 전부가 모두가 빠짐없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물과 불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불의 성질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의 성질은 어떠할까요? 대체로 7가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불의 성질은 밝고 빛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야 사람을 죽이려는 어두움에서 사람을 살리는 밝은 쪽으로 언행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했어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호련히 불의 혀가 지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으니 이 빛이 성령의 불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에 무슨 밝음이 있겠습니까? 광채가 있겠어요? 빛이 나겠느냐고요? 어두움, 그 무거운 마음 뿐이지만 성령의 불 체험하고 사울이 변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하여 살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얼굴도 마음도 생활도 밝아진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의 성질은 뜨겁습니다. 열심히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기도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어떻습니까? 뜨거우신가요? 그러시다면 불같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시는 거지만 기도에 뜨거움이 없으십니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성령 받지 못하면 기도에 미천도 없습니다. 기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 좀 해야지 하더라도 2줄 3줄 하면 말이 이어지지를 않아. 미천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불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기도의 양도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기도의 높이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러므로 불성령을 체험해서 기도 드릴 적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라고, 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도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좀 곡조가 맞지 않아도 크게 드리고 싶어져요. 내 목소리가 주님 앞에 좀 들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열정이 생겨지는데 과거에 불성령을 받은 사람도 싸늘하게 식어진 사람은 찬송에도 기도에도 힘이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성령, 불같은 성령의 재충만함을
기도하셔서 받으셔서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모임에 열심히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세 현상으로 모이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또 하늘의 재앙인 코로나19까지. 이래서 지금 우리 세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는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비대면 예배 같은 건 말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마음껏 예배당에 나가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이걸 못하니 내 영이 위축이 돼서 심하게 말하면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중국 땅 여기저기 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땅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충만한 이걸 다 발사를 못하니까 영이 위축되더라고요. 찬송을 드려도 좀 힘차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뭐 이렇게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용조용 찬송을 해야지 옆집에서 들으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해가며 박력 있게 증거하고 싶은데 이건 역시 그리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늘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때가 왜 이렇게 그립습니까?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모임에 열심히 생겨져야 되겠습니다. 이 모임에 열심히 생겨진다고 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불같은 성령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모임에 소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으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시고 충만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누가 마구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 불성령이 없는 분들은 오라고 하는 것도 귀찮아, 짜증스러워, 안 나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믿음이 상승곡선을 걷기 위해서는 불같은 성령이 작용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에 열심히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으면 불같은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의 일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선택받지 못하면 시험될 만큼 열정이 강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불같은 성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생겨질 것입니다. 믿음의 즐거움이 증폭되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불의 성질은 태웁니다. 소멸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소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불을 쏘. 80세의 모세가 소명받을 때 불 성령을 받고야 120세 죽도록 40년간 자기를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불태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으니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말이요.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불태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넷째로 불의 성질은 번집니다. 확산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확장 사업을 하실 때에 홀로 시작을 하셨어요. 한 분 때문에 12제자로 번졌지요. 12제자 때문에 70인으로 번졌습니다. 70인 때문에 120명으로 확산되어졌어요. 120명 때문에 500명으로, 500명 때문에 3,000명으로, 3,000명 때문에 5,000명으로 오늘날에는 지구의 3분의 1 정도로 번져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불성령 받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칡렁굴처럼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 무성한 칡렁굴처럼 뒤엉클어진 세상이 죄로 이렇게 엉클어졌는데 뭘 먼저 죄를 정리해야 될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 죄 중에 우리가 사노라니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픕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듯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인데 한 사람이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으로. 한 사람이 불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변해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국가도 변할 수 있는 것인 줄을 알으시어서 우리는 불성령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령 받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들으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남녀노소 유무식 상관없어요. 빈부도 상관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변하면 집안이 돼요. 사업도 돼요. 교회도 돼요. 국가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불 받으면 이불이 번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로 번져져 있지 않습니까요? 다섯째, 불의 성질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작은 뉴스에서 불을 봅니까? 창고에 불이 나고 호텔에 불이 나고 대중 사우나에 불이 나고 이런 것을 가끔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보면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불의 성질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무덤을 새벽에 방문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글로바라는 여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글로바라는 여자 외 미상의 한 명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실망을 해서 10km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가는 이 두 사람들에게 길을 같이 가주셨어요. 동행을 해주셨으나 저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서 저들의 대화를 들으니까 참 안 됐어요. 새벽 미명에 당신의 무덤에 와보니 예수의 그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지만 슬퍼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음을 보았고 예수님 부활에 확신하게 되어 실망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요. 평화도시라는 뜻인데 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못 보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너무 안 됐으셔서 저들에게 길을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제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져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졌던 거예요. 불의 성질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파에 지쳐 믿음 생활이 다운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턴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질 것입니다. 구원 문제가 흔들흔들하던 사람들이 올라감으로 확신에 차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의 성질은 뒤집어 놓습니다. 변화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박해하러 가던 사울에게 불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고 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게 올 텐데 그에게 안수를 해주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통정리를 따라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는 그 안수 받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제2인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뒤집어졌던 거지요, 뭐. 어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예수님의 불성령을 받고는 제자로 변화가 되었고, 대중적인 전도자가 되어져서 하루 3,000명, 5,000명 설교 가운데 회개를 시켰고,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인생 대박 난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의 믿음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성령 받게 되어지면 왕대박 나게끔 돼 있으니 어느 때까지 준저앉아 계시겠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여 내게 불성령 주소서, 주여 내게도 불같은 성령으로 나를 둘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초대교회 120명 문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있을 때의 오순절날에 불성령이 저들 머리 위에 각각 임하여 있었듯이 주여 내게도 그와 같은 불성령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뜨겁게 해보십시오. 7째, 불의 성질은 죄를 남깁니다. 희생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불같은 성령을 받고서야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자기 제단과 우상의 제단에 있는 번제물들을 다 태우고 죄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불성령 받게 되어지면 하늘에 불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파워 아닙니다. 아무나 이리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이 불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다고 하면 좀 우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850대 1 우상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과 합쳐서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가 어떤 신이 참인지, 누가 믿는 신이 참인지 가리는데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 목상 섬기고 이 우상하는 섬기던 사람들이 아세레, 몰록이, 바알이여 저들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차려놓은 제단에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비웃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여행을 갔냐? 자냐? 어떻게 소식이 없어? 언제까지 할 건데? 지쳤으면 물러서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할 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 제단에 차려놓은 번제물 송아지를 불살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제단에 차려놓은 거 다 불살러 죄만 남기고 말았다니까요.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채만 남는다는 말이에요. 채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 받는 방법은 코로나가 빨리 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풀리는 대로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심히 회개하셔서 불같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억만 가지 검붉은 죄악과 허물로 우울하고 무거운 삶이 해처럼 달처럼 얼굴과 마음과 생활에 밝고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와 아멘 소리가 뜨겁게 활활 번져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죄와 저주와 허물이 몽땅 불에 의해서 태워질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뒤집혀지는 변화가 있으실 것입니다. 잘 되는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일과 해이에 있다면 불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어질 겁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활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상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정욕은 죄를 남기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같은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날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때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구하십시다. 다 같이 여러분 마음의 통성으로도 기도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여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하시어서 여러분과 내가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한 세상, 참으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각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